새날이 밝았습니다. 긴 연휴를 보내며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시죠? 혹여 바빠서 가족들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했거나 여러 가지 이유들로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의 외로움도 잘 살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남은 이틀의 연휴 기간만이라도 상황과 형편을 허락하사 사랑하는 사람들과 미처 다 나누지 못한 따뜻한 교제들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명절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행복한 시간들이었노라 고백하게 되는 우리 모든 지체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10월 8일 수요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1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우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앞선 20장 전반부에서 모압과 암몬을 중심으로 하는 연합군이 남유다를 공격해 오던 위급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유다 왕 여호사밧이 크게 두려워하였으나 곧바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것을 선포하고 그에 따라 온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 야히시엘을 통해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말씀하시며 백성들에게 놀라지 말고 그들에게 맞서 나가라고 명령하신 것이 어제 묵상 본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사 승리케 하시고 그 결과로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평강의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얻게 된 승리인데요. 그렇다고 오늘 본문이 여호사밧의 좋은 모습들만 기록하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문 후반부로 가게 되면 좋지 못했던 옛 모습을 보여주는 여호사밧의 모습도 함께 그려져 있습니다. 대단한 구원과 크신 은혜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일관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완벽할 수 없고 완전할 수도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처음과 끝이 크게 다르지 않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지혜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본문을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은 전쟁터로 나서기 전에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본문 2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20절 말씀에는 하나님을 향한 여호사밧의 믿음이 얼마나 확고하였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앞에 적군이 있는 상황에서 백성들을 향한 여호사밧의 연설은요, 군사적인 동료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싸우자 이런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승리하자 이 정도는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상황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여호사밧의 모습이에요. 물론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는 언급은 앞서 레위 사람 야히시엘을 통해 선포되었던 구원의 약속, 곧 이 전투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약속을 떠올리게 하지만 어찌되었든 여호사밧이 현재의 군사적 대치 상황을 그리 큰 문제로 여기지 않고 있다는 뉘앙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정말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확신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21절의 말씀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21절 말씀은 여호사밧이 군대를 앞세우지 않고 군대 앞에 레위인 찬양들을 선두에 세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20장 17절에 언급된 말씀, 곧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이 모습은요, 세상의 상식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모습이죠. 전투에 나서는데 무장한 군인들이 앞장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노래하는 자들을 앞세웠으니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세상과 다른 믿음의 걸음을 내딛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22절의 말씀은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셨고 그것으로 전쟁의 승패가 결정지어졌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이요,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수많은 전쟁과 위기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길 방법을 찾고 있어요. 좋은 무기와 병력과 전술들을 찾습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승리 방정식을 우리도 똑같이 찾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세상과 다른 승리 방정식이 있습니다. 그것도 필승의 승리 방정식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앞에 놓여 있는 이 전투를 나에게 속한 전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투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반드시 승리하시는 분이시니 그가 싸워 이기게 하는 것이 우리의 필승 전략인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영광의 장면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뛰어남으로 승리하여 영광을 누린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힘이 되어 주사 그들로 승리케 하시고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된 우리의 진짜 무기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믿음에 합당한 거룩한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런 전투 없이 세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과 함께 세상과 싸워 승리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그렇기에 우리 앞에 전투가 펼쳐지는 것은 계산에 없던 의외의 일이 아니라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으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지체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승리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과 평강을 누렸듯이 우리를 통해 이 땅 곳곳에도 주님이 허락하시는 태평과 평강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 후반부로 가게 되면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졌던 여호사밧에게서 다시금 나타나는 안타까운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앞서 여호사밧은 악한 왕의 대명사죠. 아합 왕. 아합 왕과 동맹을 맺고 가까이 하던 모습이 있었는데 그 결과 자기의 목숨까지 잃을 뻔하였는데 그 교훈을 금세 잊어버렸는지 이번에는 35절에 심히 악을 행하는 자로 평가받는 아하시아 왕과 가까이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뭔가를 함께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으시는 내용이 후반부에 적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지 못하고 인간적인 계산과 기대로 나아가는 모습인데요. 이를 통해 사람이란 존재가 얼마나 연약하고 흔들리기 쉬운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뜨거웠다가 또 차가워지는 여호사밧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수련회나 사경회를 하면서 그때마다 큰 은혜를 받고서 평생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것처럼 하다가 하루, 이틀,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금세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우리이지 않습니까? 여호사밧에게 손가락질할 수 없는 우리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벽하지도 않고 완전할 수도 없는 연약한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자 오늘도 변함없이 일하여 주시는 참으로 감사하고 신실한 분이세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위해 우리의 걸음을 막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배를 부수신 것은 그를 미워하셔서가 아니라 그를 죄악된 길에서 멈추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행동은 이렇듯 사랑입니다. 설령 그것으로 인해 내 마음이 속상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망을 들으시면서도 우리를 살리는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잘 되게 해주지 않으셔서 속상하고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배아파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나보다 내가 더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사밧은 잘못된 길을 가려 했기에 그 길을 막으셨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그와 다른 이유로도 우리의 걸음을 막으실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막으신 것이 하나님이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든 저렇든 우리가 하나님의 손안에 붙들려 있는 인생이라면 우리의 모든 순간이 복된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지니고 있다면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지체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 매 순간 우리 삶에 다가오는 전투들을 나의 싸움이 아닌 주님의 싸움이 되게 하사 승리케 하시어 우리 삶에 주님이 주시는 태평과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분명한 믿음으로 모든 상황에서도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휴 기간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며 언제나 나를 위해 수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연휴도 믿음으로 살아내시길 축복하며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 묵상의 자리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